우리가 4월을 부활의 달로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쁨이 있는 예배로 잘 드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은 막 한 달 반씩 막 이렇게 축제하고 이러는데 우리 부활절은 딱 한 주 하고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기쁨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영광된 4월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의 또 마지막 부활의 달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부활의 정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변하죠.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럼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살이 쪘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는가? 그전에는 없었던 정말 영광과 축복의 기쁨이 생겼는가? 한번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에서 시종일관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종일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다. 이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아마도 4월 한 달 동안에 이 평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성경 시제 아닙니다. 부활한 이후에 첫 마디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열 몇 차례 얘기하신 것 같아요. 평강을 너에게 준다,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샬롬, 뭐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식의 그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너희들 잘 있었니? 안녕. 우리 말에도 인사 가운데서 안녕하세요 자체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서 쓰던 이 뭐 샬롬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러한 그 인사조의 말씀이 우리 말 가운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예수님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너희들이 근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하고 부활하고 처음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완전히 해제. 그렇죠? 완전히 해제. 사이렌 울리면 해제가 되잖아요. 우리 뭐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된 여태까지의 지금까지의 이런 인생들이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고 해제됨을 선포하시는 바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또는 안녕, 뭐 평강 이런 거하고는 평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은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변화. 바로 근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을 쫓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우리에게 모순처럼 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에게 모순처럼 보일 때, 또 벽처럼 막혀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그 성경 전체 되게 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 전체. 그럼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모두 포함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보여준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모두를 이 성경 속에서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보여주셨을까요? 예,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 인물들을 쭉 보면은요, 지금 우리 성경 읽기 시간에 또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지금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 보면은 하나님께 늘 드리면서 사는 인생의
끝의 결말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난 고난들의 결말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축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축복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때에는 바로 우리가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축복을 너무 짧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우리가 너무 짧게 쇼텀으로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그 스토리들을 볼 때는 인생 전체 굉장히 길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짧게 그리고 그때그때 드리도록 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의 그 작은 삶 속에서의 드림이 모아져서 매일매일 짧게 보는 거죠. 그 드림들이 모아져서 인생 전체의 축복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 찜질방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엎어놓고 하십니까? 하면은 모래시계가 아무리 빨리 내리려고 막 흔들거나 아니면 탁탁 치거나 한다고 한 방에 다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모래알 반드시 한 알이 떨어지고 한 알이 떨어졌을 때 그 모래시계가 전체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인생은 하루라는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루가 모여가지고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은 하루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드림이 있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예수님의 평강의 주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가능할지 한번 성경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복의 또 대명사, 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 고난과 축복이 뒤엉켜 있는 인생,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요셉은 매일매일 한 알 한 알 또 하루하루를 주님께 짧게 보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드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된 그 삶의 전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사실은 약 14년 동안 죽을 고생, 정말로 억울한 고생들을 다 하죠. 우리 요셉의 결말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때 당시로 가가지고 요셉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조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청소년 나이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조언해 보십시오.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야, 참어. 좀 있으면 다 괜찮아져.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라. 근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의 전체를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완전히 그 가뭄 속에서 구원하고 새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축복된 인생으로 끝의 결말을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이 광야 시대 요즘에 이제 성경 읽기 시간 화요일 날마다 하잖아요. 많이 들어오십시오.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축소판 같아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광야 시대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지만은 그 가는 과정은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정말 축소판에 닮았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백성들과 닮으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겉모습으로 우리가 딱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참 근심도 없고 또 스트레스도 없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요즘에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면은 제가 그 커피에 이렇게 이제 샷을 넣지 않습니까? 그 반만 먹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런가 봅니다 했더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결혼도 했겠다, 아기도 생겼겠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뭐 없겠습니까? 물론 막 그거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막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장님님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사업도 잘하시고 또 능력 많으시고 겉에서 보기에는 참 뭐 어떻게 보면 행복만 있을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은 제가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는 안 갔다 왔지만은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려움들과 또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권사님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제가 말은 참 안 하지만은 또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의 인생을 지금까지 헤쳐나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떻게 찬송가 그 가사에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의 인생의 완전히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물이 없고 또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다 질질 짜고 울거든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은 그들에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던 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조언하십시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울고 불고 불평불만하고 막 달리 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 아까하고 똑같이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정탐 때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린 다 죽었다 해가지고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또 질질 짜면서 막 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짜면서 우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성경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울까? 그래서 우린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조언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결말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대단한 삶의 유익과 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죠.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받았습니다. 그럼 난 이제부터 왕이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죽을 날 때까지 다 먹고 살 거 끝났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날라오는 창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날라오는 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쫓겨다녔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무려 왕이 되기까지 14년 정도 그 정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 긴 세월 동안을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만 또 고난도 같이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한번 또 조언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의 결말 다 알죠?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계속 그 길을 이겨나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시편 145편에도 보시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보면 너무 길게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께 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내가 하나님께 그때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짧게 보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전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 전체. 하나님 최고의 찬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성경의 최고의 그러한 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조상이 대표를 꼽자 그러면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예수님의 대표 조상.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고 내가 네 후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낼 거다. 네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을 보낼 거다. 약속을, 최고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지만 축복은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최절정입니다. 한 인간이 걱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 걱정, 근심할 수 있는 최고봉 뭐겠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좀 이렇게 맞을 때 군대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아직도 폭력이 좀 남아있을 때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때는 뭐 당연히 다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폭행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폭행당할 거 아는데 그 직전이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공포감이 최극도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 맞으려고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빠따 맞으려고.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폭행 당하셨거든요. 매뿐만이 아니라 피를 보도록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 앞에 두고 계셨어요. 죽음을. 이거는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공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교도소에서 또 그 형무소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그 모습들을 그 목사님이 한번 거기 가서 보고 나서 이렇게 간증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죽기 싫어서요, 막 땡글땡글 굴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바지가 흥건히 젖도록 이렇게 막 오줌을 싸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그때부터 막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욕을 막 아주 듣기에도 거북한 욕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의 그 공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참 저에게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극심한 공포 앞에 있는 이 죽음 앞의 공포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이고 또 참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은 죽음 앞두시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술렁술렁하고 묻고 또 근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까지 제가 계속 근심할 상황과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결말, 이것을 보면서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근심 속에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최고의 절정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근심이 필요 있겠으며 우리가 더 무엇 때문에 계속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최고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봤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근심이 다 해결되었다. 우리의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근심이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시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한없이 기쁠 것이다. 한없이 기쁠 것이다.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언제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과거에 한 말 이제 다 실현이 되고 나서, 다 성취가 되고 나서, 부활까지 다 있고 나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는 분명히 듣는 말씀이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희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낳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우리 새생명교회답게 생명들이 막 지금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1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기 낳는 사람에게 너는 그러다 너는 이제 죽는다 막 아무리 공포를 감을 줘도 낳고 나면은 그 기쁨이 한량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우리가 다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과 근심 걱정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그 근심과 고통이 변화해서 반드시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곧 머지않아서 기쁨이 될 것이다. 또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최고의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후에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이란 근심과 애통의 삶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선포하고 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 이후에 선포하신 것은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근심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룻밤을 구토를 했느니 이런 말을 막 했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밤새도록 토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어느 정도는 힘들지만 막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힘든 거를 뭐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바로바로 넘길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셨던 그 부활의 기쁨을 다시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새 마음을 품고 금방금방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넘어질 때마다 금방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다윗도 보면은 중대한 죄를 몇 차례 지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떠나면은 이제 교회까지 떠나고 한 번 실망하면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안 오고 이런 모습은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종이지만 그때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 붙잡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요즘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는 평생에 남이 겪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만 처해서 보통 사람들은 처하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서 나만의 고통 속에서 그런 살아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파묻혀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겠죠. 결혼 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나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들으십시오. 짧게 보고 들으십시오. 드림을 너무 거창하게 길게 보지 마십시오. 또 매일매일 주님께 내 작은 시간을 먼저 드리십시오. 매일매일 작은 시간을 드리십시오. 또 봉헌과 나눔의 기회가 생길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때 또 드리십시오. 또 더 전도를 하러 나가자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기회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큰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드림의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짧게 보고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짧은 드림의 그 조각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전체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셨구나. 또는 작으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나 인생을 주님께서 잘 쓰셨구나. 이러한 그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너무 짧게만 또 보시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당장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는데 이렇게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십수년 동안 하나님의 이 진행 과정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길게 보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한 이후에도 우리가 부활할 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큰 상급과 또 잘했다 칭찬해주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종아 정말 잘했다 네 인생 동안에 정말 잘했다 힘든 인생들이 너에게 있었지만은 네가 그때마다 잘 이기고 정말 그때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있는 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